있으면 해줄 것이고.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또 다 읽는 시간보다는 몇 절을 읽겠습니다.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아직까지도 제가 이렇게 금요일 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하는 데까지 이제 새롭게 이런 순서를 한번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예, 구약이 전부 몇 권입니까? 권 있는 거 이거를 차례대로 해 나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도 차례대로 한 번씩 해 나가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책만을 하기는 좀 그렇다고 그랬었죠. 예. 예, 그래서 창세기의 한 말씀, 그 다음에는 그러면 출애굽기로 가지 않고 마태복음의 한 말씀, 그 다음에 출애굽기 한 말씀, 그 다음에 마가복음 한 말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중에 노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은 저도 여러분도 각 책을 맛볼 수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저도 성경이 지금 골고루 맛을 봐야 될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어쩌면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창세기 중에는 창조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일 테니까 그것도 빼고 오늘 이 노아의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는 보면은 총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오경이라는 그 오경이니까 5권의 책 중에 한 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란 창출레민신 그렇습니다. 창출레민신 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창출레민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렇게 외운 게 몇 개 있습니다. 참 저도 머리가 나쁘니까 이것을 이렇게 외우기도 했고요. 저번 주에도 제가 참 그런 걸 이야기했습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그랬었죠. 그걸 외우기를 이렇게 외운 게 있습니다. 사희화인 자양충온절 그랬습니다. 사희화인 자양충온절. 근데 사희화인 하면은 인은 인내라는 얘기지만 성경에는 오래 참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든지 오래 참음이든지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다 말씀이죠. 사희화인 자양충온절. 예, 저도 성경을 안 보는 시간을 아주 길게 가진 특별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랬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외웠던 것이 남아있는 게 그래도 몇 개 이렇게 아직은 있더라고요. 장영석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폭넓게 포괄적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시면은 그 말씀을 들으시면은 더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용성 형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저도 솔직한 답변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창세기를 시작하고 이제 각 책을 시작하려 치면은 각 책의 개요라도 언급해 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시간 관계상 요만큼이라도 하는 맛이라도 보시라고 해보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는 기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 시작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를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영어로서 창세기의 이름을 가지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영어는 제너시스, 차 이름에 제너시스라는 차 있죠. 예. 이 제너시스라는 영어를 가지게 됐지만 사실은 영어이기보다도 헬라어 번역 성경을 통해서 제너시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영어로 가지고 있죠.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오늘은 이제 노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 후에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나오고요. 아브라함이라 그러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에는 요셉이 나오고 요셉의 죽음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50장 마지막에 보면은 자, 이제 첫 번째로는 노아 홍수 때의 세상이 어떠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생각하실 때에 세상의 모습이 이 6장 5절에 나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저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런 정도만큼은 아니지 않겠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래도 이런 유로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상황으로 삼는다면은 우리에게 복이 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노아 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타락한 천사라고도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 타락한 천사가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라고도 아니라고도 할 만한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말씀이죠. 근데 저는 심플하게 그러니까 순박하게 말이죠. 한번 이렇게 그냥 생각해 볼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았어야 할 것을 세상의 여자들과 결혼하여서 잘못되었다 말씀이죠.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남자들이 또 그런 여자들과 어울리고 결혼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내가 괴물일진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실은 우리의 경험으로 통해서는 괴물이었더랬습니다. 그러니 그 자식도 그래서 괴물들까지 나왔다. 저는 그냥 이렇게 순박하게 말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회개를 하면 되죠. 그죠? 회개를 하면 되죠. 그런데 회개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회개라는 단어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슈브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있는데 그것도 BC 8세기가 되었어야 주전 8세기가 되었어야 하나님께로 향한 돌이킴이라는 말로 이 슈브라는 말이 겨우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회개라는 단어조차 없었을 때였습니다. 또 지금 몇 장입니까? 창세기의 6장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지가 아무리 그래도 아주 가까울 때겠죠. 쫓겨난 지도 그리 오래도 안 되었겠죠. 예. 하나님으로 그 에덴 동산으로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화영금으로도 막혔으니까요. 우리가 처한 모습이나 상황을 보면은 무엇이 있기는 있는가 봅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으니까요. 그럼 죄가 있어서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회개를 하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제 되어지는 예를 말하자면은 상근이 형님이
그를 통해서 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누구들 탓이요 같은 이런 마음들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희망이 없는 쪽이겠다 감히 말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고 나의 문제이지요. 이것이 바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인데요. 또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라는 말씀이 여기에 필요하다 말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 디아스포라라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서 이 원어만으로도 아마 뜻을 거의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에클레시아, 모여지는 교회,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거기다가 저는 전에 호세아의 얘기를 마침 했었을 때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이라고 말도 했었습니다. 이스르엘 뜻은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흩으신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래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뜻이 그 해석이 흩으시는 것에서 그러나 뿌리신다, 심으신다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진 것이 성경에 사실은 살펴보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 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저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픔을 아직도 겪어야 될런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면 어찌하실런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 무엇이겠습니까? 돌이키는 것, 그것만입니다. 저도 한국 와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멀리서 들었던 것보다도 경험이 적어서 모르는 게 많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또 알아지는 것은 역시 처음보다 달라지고 몰랐던 것을 알게도 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것은 분명히 아닐지라도 이해가 되고 애통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생겨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옵니다. 주제넘게 코스프레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자기대로의 어찌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저리 하는구나 하는 이해는 더 되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이제 이 창세기도 이제 구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으로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로 국가 차원과 같은 중대한 위기가 닥칠 때에 온 민족이 집단적으로 돌이키게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베옷을 입고 재에 앉거나 옷을 찢고 돌이키게 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한 그 슈브라는 단어로 표현이 많이 되고 있다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뭐 덧붙여서 신약을 얘기하면 신약에 와서야 회개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이 회개라는 것은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고 회개의 결과로 오는 변화된 생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할 수 있지만은 죄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갔다라고 볼 수 있다면은 본다면은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라 할 것입니다. 신약 복음의 요한 복음에서 소경을 보고 왜 저리 되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이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이다 말씀이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에게 와서 침례까지로 볼 때에 그것은 물속에서의 건짐, 그런 구원의 모습에 이것이 쓰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죠? 물속에서의 건짐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성경 안에서 보면.
저는 TV 프로를 보는 중에 개를 다루는 프로를 한번 봤더랬습니다. 마침 이런 걸 하더라고요. 사나운 개를 다루고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물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만한 물은 마침 그 시간에 없었더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훈련사의 말은 개도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나운 성질이 없어지고 오로지 살기 위한 몸부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8절에 보면은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노아와 같은 사람들, 노아와 같은 마음을 가진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행동을 같이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과 영, 그리스도의 영, 죽고 끝난 생명, 그 성령이 있어야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중에 앞부분을 읽어드리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노트에 전부를 적어드렸죠.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또한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도 우리도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 마음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또는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가 되는 문제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기도하는 심령이 되었을 때는 내가 평안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나에게서는 나로 통한 분열은 중지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딜을 하죠.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리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살벌한 얘기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최소한이라도 벌을 내리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조금이라도 많이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시지요. 그러니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순전한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자는 것이죠. 그리 되어질 때에 이 아름다운 사람을 내가 왜 흩어지게 해? 하나님조차도 감동하시거나 측은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내 뜻대로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러니까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요한 특징 중에 저도 몇 년 그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탁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그 직전에 그것을 깨닫기도 전에 그것을 확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저의 눈에 그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 그 관계들이었습니다. 저도 그것이 아직도 좋습니다. 심지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것의 향수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저도 여러분도 제 편리와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지요? 법륜스님이 말했다고 어느 목사님이 그 법륜스님의 말을 인용하는 것을 어째 듣게 되었네요. 그래서 법륜스님이 말하기를 뭐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지 않고 기복이라고 한다고요.
집착 욕구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기복이라 할 수가 있는 거이죠.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혹 수준이 조금은 있어 보이는 기복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둠 속에서 이 세상에서 난 쓸모가 없는가 보다 하면서 깜깜한 어둠의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마누라와 알콩달콩이라도 살자라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이 소박한 소원대로는 되겠지 했는데 그것마저 이 어둠의 자식이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철저히 홀로이 그리고 주님께로 하나밖에 머리 둘 곳이 없는 작업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내보다 머리가 좋으시니까 그 수확한 소원에도 안 넘친 것이죠. 내가 잘 되게 해주면은 나와는 상관없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정도 되니까 아셨던 것이지요. 저도 생각해 보면 그리 생각도 하고 있었던데요, 뭐. 예, 이렇게 짧게 말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저는 끝장이 나고서야 완전히 끝장이 나고서야 저는 아내와 자식을 그 아내와 자식을 분명히 새로 얻었습니다.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다가오신 것입니다. 힘을 다 빼게 하시고는 불을 던지시거나 아니면 직접 물속으로 들어오셨든지 간에 그럴 때는 힘이 다 빠진 사람이어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니면 나와가지고 내 힘으로 썼는데 뭐 이런다든지 내 보따리 내놔라 뭐 하게 될런지도 모를 테니까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이건 아주 이상적인 얘기고 추상적인 것 같아도 그래서 우리는 현실 안에서는 무슨 일을 도모할지라도 이 상태가 그 이상 100배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로마 노아는 그 히브리서에서 잘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성경에는 각 장에 특별히 그 별명 같은 것이 있기도 한데요. 이 11장은 믿음 너무 많이 나온다 할 정도라 가지고 믿음장이라 그럽니다. 11장 한번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11장에 무슨 믿음 믿음으로 믿음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노아의 믿음. 저도 무시하려 했다는 것을 이 시간에도 또 회개합니다. 물론 이 순전한 성령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의 영이든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같은 것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는 견해를 저는 가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존재하시고 실제이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다가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는 역사적인 예수라고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은 글쎄요 합니까? 예수까지 한정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그까지를 많이 들은 셈이었죠. 그러나 예수도 이 땅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남았거나 그 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그리스도나 그 영은 이미 하나님의 영역과 범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찾기가 우리로서는 거의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언제나 기도했던 대상 그 하나님 말입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성경에서 맨 처음으로 은혜가 언급되는 곳이 은혜를 언급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원모 형제도 마침 최근에 한 그런 인용을 또 만났네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다가 아니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한글로 영어로 보면은 found,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궁극의 favor를, 그 좋음을 found 했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를 공기놀이라도 하면은 제법 잘 쓰는 것인데 에이 하면서 발로 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이아몬드임을 알게 되었다입니다.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을 주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로프를 던져줄 수는 있어도 그 사람에게 감사를 안 할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최고로 쳐도 3일 헤엄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홍수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때의 홍수의 물이란 이런 물에서 헤엄을 시작해봐야 나무 토막이나 뭐 섬은 고사하고 암초라도 만날 수도 없는 정말 죽게 된 지경이면은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나는 그리 절박한 경우는 아닌데 말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떤 경우를 통해서 그런 의미가 확고히 구원이 확고히 생명이 자란다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아니었던가요? 그러나 쫓겨났습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그리 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동행하기도 했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보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7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닫아 넣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자유이지만은 일단 들어가면 나올 길이 없습니다. 좋은 의미의 개미 지옥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아시죠? 이 좋은 이런 경험은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맛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깜깜한 속에서도 저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저는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보라고도 못할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는 더욱 주님을 소개할 사람이네요. 그러나 제가 주님으로 인해 이런 복을 새롭게 가지게 되었고 돌아온 사람이라고요. 돌아올 수밖에 없는 곳으로는 저를 보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사람은 된다라는 것이죠. 나가봐야 개고생 그것뿐입니다. 방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사람이 너무 강조가 되면서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일에 쓰여질 일이 된다면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져야만이 우리의 복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한번 이런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없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니까 어떤 사람이 한 7가지를 적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7개를 찾아냈는가 봅니다. 거기에 저는 다 적어 드리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은, 닻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닻이 없었습니다. 벨러스터라는 게 없었답니다. 그 배에는 뭐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요. 밑에 무게를 잡아주는 물 같은 거랍니다. 밑에 무게 중심을 밑으로 잡기 위해서. 방향키도 없었답니다. 나침반도 없었답니다. 조타도 없었답니다. 핸들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이제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돛대도 삿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도 없고 돛도 없었단 말씀입니다. 예, 돛대도 삿대도 없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그랬습니다. 서쪽 나라로. 예, 우리가 서쪽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실패한 모습이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2절을 또 보면은 멀리서 반짝반짝 비치는 건 새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예, 새별이 등대랍니다. 새별이. 근데 이 새별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많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새별이란 어떤 것입니까? 새벽에 밤이 다 지나고 희망의 동쪽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만물에 널려 있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최고의 차선이라 했습니다.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여러 이름으로 말해도 그것입니다. 성령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나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 호세아의 6장 1절에서 3절이라 할 만한 것이 여기에도 또 적어 드렸습니다. 하나 더 적어 드리기를 이사야 55장 6절에서 8절까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줄 것이고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피조물로서 주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은 이제 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